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마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고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아나돗의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듯이 아뢰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경이 어제 살펴봤던 우리 본문 12장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었죠. 하나님께 1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악인들의 형통은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너희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어제 이어지는 그 답변의 연속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인 그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집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그렇게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붙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기들의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맞는데 그들 스스로는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무슨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간섭하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지고 아름답게 결실해야 할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마치 열매 없는 황무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철면피를 깔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제 그들을 파괴할 군대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깎아놓은 산에서 그렇게 달려 나올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수고와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들이 당한 수치를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버리실 텐데 이 버리심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그 매일 성경 제목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버리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버리심에 대해서 그 버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확실히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신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아까는 방금 전에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리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버리셨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실 때 사용하셨던 들짐승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방인 군대를 통한 이스라엘의 패망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보호하셔야지 왜 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모양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보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버리신 일로 그렇게 새롭게 되고 정화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유다를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나라의 포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 그 땅에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올 것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되게, 그렇게 깨닫게 되게 하시겠죠. 이뿐만 아니라 유다를 멸망을 시킨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를 보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완전히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고 처음부터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가운데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면 그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들도 내가 다시 받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계속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소유가 주인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 주인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이방 나라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반응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다 백성들의 그 길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그토록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패역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우리 찬양도 불렀죠. 옳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참으로 연약해서 때때로 참 많은 경우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 우리의 고집이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패역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곤고한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 이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에 매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